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93번째 시간 하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좀 드릴게요. 오늘 점심 식사하시러 식당에 가시면 떡이 있을 겁니다. 그 떡을 보시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웬 떡이냐. 그 떡은 지난 주간에 우리 최병옥 집사님 소천하시고 가족들이 김영덕 장로님, 최일수 목사님, 행복금동산교회 그 유족들이 제공하신 떡입니다. 그래서 드시면서 그 가족들을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가 할렐루야 찬양대가 자리가 좀 많이 비었죠. 그 연세 드시면 아주 많지도 않으신데 60대면 요즘 뭐 청년 아닙니까? 그런데 60대 우리 권사님들이 젊은 사람들 여기 좀 쓰라고 자진해서 자리를 지금 비워주셨어요. 너무 귀하시죠? 내가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내리고 계셔 보세요. 다네.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한 15명 정도만 보충되면 아주 좋겠습니다. 젊으신 분들 쓰라고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자리를 비워주셨으니까 저나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주옥정 권사님, 백길여 장로님한테 신청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재능들을 썩히지 마세요. 하나님 쓰실 때 쓰임 받는 게 축복이에요. 정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메뚜기도 한철이다. 지나가면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꼭들 귀한 자리에 젊으신 분들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올해와 작년에 2년 동안 그 구역 교재를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 그거를 이제 제가 요약을 하고 인쇄물을 만들어서 구역별로 나눠드리고 구역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구역 강사분도 그걸 가지고 보시고 구역 식구들도 이제 구역 교재를 보고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이제 새해부터는 이번 주간이 되겠죠. 이번 주간부터는 이제 제가 이거 주일날 설교 요약본은 안 하고 요 책으로 합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우리 기독교 교단에서 나온 건데요. 요거는 구역 공과로 나온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가정 예배서로 나온 거예요. 가정 예배서로 나오는데 아주 참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성경 그 묵상할 수 있도록 분량이 하루하루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활용 방안을 이번 주 수요일 날 구역 강사 모임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강사분들은. 그리고 구역 예배 참석하는 구역장이라든지 구역 식구들은 이 책을 다 가지고 있어야 예배에 참석해서 좀 말씀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또 한 주간 또 이 속에서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이 책이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닙니다. 8,000원인데 그것도 다 받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3,000원을 대드려요. 또 그래서 그냥 5,000원 커피값 한 잔 값만 그냥 내시면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제가 300권 신청을 해놨는데 다들 사십시오. 이거 너무 좋아요. 우리 사무실에서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같이 아침에 조회할 때도 이거 가지고 1년 동안 우리 했는데 내용이 너무 좋고, 특별히 우리 교단에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집필이 됐고, 저도 한 부분을 썼습니다. 또 제가 쓴 것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좀 사십시오. 사무실 1층 로비에서. 자, 제가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우리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말씀을 나눕니다. 주보봐 주시죠. 말씀의 행복. 한 해의 마지막 날 축복이었습니다. 만 4년 3개월의 긴 시간 동안 새벽의 창세기를 통해 주셨던 은혜와 깨달음, 목회자의 축복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성령의 부으심이 없을 때 오는 곤고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부으심을 경험하고 느낄 때 얻는 행복은 말 그대로 기쁨 중에 기쁨, 희열입니다.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 하나님께 기도한 것 중 하나가 창세기 강해였습니다. 전체 성경의 축소판이요, 인류 역사의 근원인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긴 창세기를 꼭 강해하고 싶었습니다. 부임 후 약 1년이 지난 2013년 9월부터 시작된 새벽 창세기 강해는 저 자신에게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였고, 참석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깨우쳐준 시간들이었습니다. 함께 해준 성도들이 감사해 마지막 장인 50장을 마치는 날, 새벽 깜짝 이벤트로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콩나물국밥을 한 그릇씩 대접했습니다. 이른 새벽 말씀을 듣고 먹는 따끈한 국밥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송년 주일에는 약 2년여간 주일낮에 93번에 걸쳐 진행한 요한복음 강해를 마칩니다. 요한복음에서 만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산책은 은혜의 생수였습니다. 감격해하는 성도들, 새 힘을 얻는 성도들,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된 시간들이 너무 큰 감사입니다. 국밥은 아니더라도 요한복음과 함께 달려온 여러분 모두를 큰 품으로 안아드리고 축복합니다. 말씀과 함께한 지난 시간이 너무 감사했고, 새롭게 펼쳐질 새해에는 더 큰 은혜를 말씀의 두레박으로 퍼올릴 각오와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행복해하는 그 멋진 미소를 보고 싶습니다. 다 같이 말씀이 행복입니다. 오늘로 요한복음 강해를 끝내겠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은 콩나물국밥을 제가 대접을 했는데 오늘은 죄송합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으로 달려오고 말씀으로 행복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이 희망이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고 간증하고 나타내는 말씀의 성도들, 말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함께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 시간으로 금년도 표를 마지막으로 한번 제창하겠습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우리 교회 표는 올해 이 시간으로 이렇게 끝나지만 여러분 평생 이 표가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예 슬로건으로 삼으십시오. 그래, 나는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정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 것처럼 진짜 행복자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하늘의 권위. 연말이 되면 각 분야에 뛰어난 인물들을 시상하는
시상식이 있습니다. 연기자들에게도 시상을 하고 가수들도 시상을 하고요, 운동 선수들도 시상을 하고요, 정부에서도 시상을 하고 교회에서도 시상을 하고 각 분야가 다 시상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노시로 시작됩니다. 노벨상입니다. 노벨상은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권위가 있는 상입니다. 그런데 이 노벨상을 수상자들을 선정할 때는 아무나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서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심사위원들이 엄격한 심사 기준을 걸쳐서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하죠. 만약에 자격도 없고 업적도 없고 공로도 없는 아무나 데려다가 그 상을 준다면 노벨상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을 겁니다. 세상에는 각 분야마다 다 권위가 있어요. 권위자, 그리고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요. 영화에도 보면은 세계적인 걸작들이 있습니다. 명작들, 불후의 명작 배너 같은 그 영화가 있는가 하면 10개와 같은 영화도 있고요, 참 유명한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도 마찬가지죠. 책도 참 많은 베스트셀러를 남겼지만 영원한, 시대를 초월해서, 나라를 초월해서 변치 않는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지난 세대에도 베스트셀러였고 지금도 베스트셀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함없는 이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굳게 지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가장 귀한 선물을, 이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행복해져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치유를 받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귀한 선물,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절대 권위 있는 책인데, 이 성경을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 있게 만드는 방법은 저술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듣고 그리고 암송하고 순종하고, 그럴 때 성경의 권위가 더 세워지는 거예요. 더 세워지는. 근데 성경을 읽고는 무시한다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장 2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로 이미 권위가 있으세요. 성경은 누가 뭐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성경 자체로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엄청 사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길을 갈 때도 성경을 보고요, 서서도 계속 성경을 읽고요, 집에서도 성경을 읽고, 그리고 심지어 출입하는 문 옆에도 성경 쉐마라고 하는 글을 써놓고 그걸 드나들면서 그것을 손으로 문지르거나 입으로 키스를 하거나 항상 성경을 자기의 삶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말 그대로 가까이 하는 것처럼만 보이면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오신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읽은 대로 순종하거나 살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이렇게 보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성경책은 이렇게 끼고 다니고 하는데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교인이라고는 하는데
교패는 붙였는데 십자가 목걸이는 했는데,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아니 더 나쁘게 살아가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여중앙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여러분, 우리는 지금 후현대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이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는 탈권위주의입니다. 탈권위주의. 권위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기성세대의 벽을 깨트리려고 하고요, 그 어른들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신세대들은 정말 신세대예요. 말하는 것도, 옷 입는 것도, 생활 습관도, 하는 말도 다 너무나 새로운 것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 당회원 부부 수련회를 가는데 어떤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어갔어요. 밥을 먹으려고, 아침 일찍이라 밥을 먹으려고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칸막이가 있고 써놨어요, 뭐라고.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읽고 얼른 바로 이해를 못하고 몇 초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혼밥존. 아시죠? 혼밥존이. 여러분들은 바로 이해가 되시는데 저는 처음 보는 글이었어요. 혼밥존? 비빔밥을 먹는 사람들이 거기 앉는 자리인가? 그랬어요. 혼합시켜서 뭐 먹는데 자리인가? 근데 잠깐 생각해봤더니 혼밥존이 뭐야? 여러분들은 벌써 신세대네. 그래서 저는 혼자 온 사람들이 앉아서 먹는 자리다. 혼밥존이라고. 신세대들의 말들이요,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이제 맞추는 거죠. 신조어들이 참 많아요.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볼 테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 우유남, 우유녀가 뭔지 아시겠어요? 우유남, 우유녀.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남자,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여자가 우유남, 우유남이래요. 그 다음에 남아공. 남아공이라는 말도 있대. 남아공. 남아서 공부해. 그리고 고다비. 고다비. 저도 처음 듣는 말이에요. 처음 듣는 말. 고다비. 고구마를 먹으면 이런 뻑뻑하죠?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이 답답한 사람들. 고다비래, 고다비. 옆에 누가 좀 답답하고 깝깝한 사람이 있으면 아유, 저런 고다비.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고다비 참. 그 다음에 이건 아마 거의 아실 것 같은데, 담탱이. 아시죠? 담장을 넘어가는 넝쿨, 그게 담탱이가 아니라, 알지? 청년들. 쟤들 말 끄떡끄떡 하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담탱이래요. 아마 한글을 만드신 우리 세종대왕께서 아시면 깜놀 깜짝 놀라실 그런 말들이 깜놀이 아니야. 깜놀. 내가 만드는 말들을 어떻게 그렇게들 만들어서 쓰냐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신세대는요, 우리 기성세대와 가치관들이 너무 다르고요, 기성세대는 보편인권을 말해요. 보편인권. 인권 그러면 그 권위, 사람들의 권위, 인권 그러면 그 안에 노인 권위도, 인권도 있고요, 장애인 권위도 있고요, 여성 인권도 있고요, 약자들, 노약자들의 인권,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인권도 다 포함이 되는 보편적 인권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신세대는 보편적 인권을 수용 안 해요. 거기다가 개별적 인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청소년 인권도 보장해 주시오.
동성애자들 인권도 보장해 주시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도 만들고 인권조례라는 것도 만들고 군인권센터라는 것도 만들고 이 인권. 근데 문제는 보편 인권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개별 인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모두가 다 나도 인권이야, 내 인권도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존중해 달래.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해 달라 그러니까 양성애자들, 우리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훼손당하게 되고, 청소년들의,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인권이 무시가 되고 설 자리가 없게 되고 교권이 무너지게 되고,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마치 구약 성경 사사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처럼 모두가 자기가 왕이 되고 SNS를 통해서 자기 의견들을 다 개진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가정에 아버지가 안 계시면 권위가 없고 질서가 깨지는 것처럼 한 나라의 법이 무너지거나 보편적 인권이 무너지면 개인적인 소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게 되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한 번, 신약 성경에 한 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을 향해서 질문하시는 구약 성경에 먼저 창세기 3장 9절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이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리,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에 항상 소통함이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고 사랑함이 있어야 되고 시야 안에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야 안에, 하나님의 레이더망 안에 사람들이 항상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사람이 안전하거든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호에서 안 보이면 이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보호망 안에 여러분의 삶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망,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야 안에, 하나님의 레이더망 안에 딱 포착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셨을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너 왜 거기 있어?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이런 말이에요. 너 왜 나 무시하고 내 말 안 들었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질서, 이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네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어.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예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먹고 하나를 안 먹는 게 쉽습니까? 하나를 먹고 모든 걸 안 먹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쉬운 걸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게 쉽겠습니까? 하루 열심히 일하고 일주일 동안은 예배를 드려라. 이게 쉽겠습니까? 이 쉬운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벌고 쓰고 그리고 하나만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를 너를 위해서 쓰고 나머지 9은 다 드려라. 이게 쉽겠습니까? 쉬운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지키고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6절 보시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요 창세기 3장 6절을 잘 보면 어느 구석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그 열매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면 그 유혹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작동하는 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끽 하고서 딱 멈추게 해주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고,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이때부터 사람에게 찾아온 것은 고통이에요, 저주예요, 멸망이에요. 그때부터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땀을 흘려, 평생 땀을 흘려야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자연과 저주받았습니다.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미워하고 전쟁하고 불의하고 이런 관계가 돼버리고, 정말 무서운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이렇게 흐르면서 인류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노아 시대의 멸망, 심판, 바벨탑 사건의 교만, 사사 시대의 교만과 혼란, 왕정 시대의 멸망, 이렇게 하면서 신약까지 쭉 역사가 흘러가는가. 원 역사를 빼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2000여 년의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인간들의, 인류의 그 결과는 참혹한 겁니다. 권위의 또 다른 말은 질서입니다. 질서.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 질서를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그거를 무시했을 때 오는 그 결과는 사람이 송두리째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이세요. 내가 어디 있니?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지? 나를 누구로 믿고 있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창조자, 구원자 물론, 그런데 나에게는 어떤 분이냐, 그 말이에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 그럼 나와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훌륭한 선생님? 나와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옛날에 지나갔던 그 선지자들,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 그저 이렇게 그냥 너무나 구체성이 없고 나에게 주관적으로 연관이 없는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인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누구라고 알고 있는데,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가지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또 한 가지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구원자십니다. 이 두 가지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육신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권세는 구약성의 히브리 말로 코케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능력, 힘, 그런 의미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엑소시아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능력, 힘, 영향력, 특권, 권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셔서, 하늘의 권세를 쥐고 계셔서 그분의 말씀이면 더러운 중풍병도 치료됐고, 안진뱅이도 일어났고, 눈먼 자로 눈을 떴고, 귀머거리도 귀가 열렸고,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고, 말 못하는 벙어리도 입을 열게 되었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하늘의 절대 권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절대 권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연을 향해서 명령해도 풍랑도 잔잔해지는 거예요. 이분의 권위를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그분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다 주어져 있고 땅의 권세가 다 주어져 있고 국회의 엑소시아가 다 주어져서 영향력, 특권, 힘,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에게 집약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예수님께 기도를 해요. 이 사실을 아는 자에게는 예수님께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곡해 엑스시아, 이 권위 때문에 질병만 치료한 게 아니라 자연만 잠잠케 한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도 떠나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생각들 떠나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떠나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맑은 정신, 맑은 마음,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명령하니까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금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봅니다.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늘의 권위를 가진 분으로서의 굉장한 손상을 갖고 계세요. 아픔을 갖고 계세요. 그게 뭐였었냐 하면 하늘의 권위가 무시되고 짓밟혔던 순간 때문에 그걸 다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언제 짓밟혔습니까? 로마 병정들에게 힘없이 체포되실 때, 매질을 당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물론 그때도 하늘의 권위 하나 안 쓰시고 묵묵히 다 당하셨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예수님의 마음에 더 큰 상처는 가장 가까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그 사건. 그 사건은 예수님에게 너무나 많은 아픔이에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주고,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베드로를 다시 제자의 자리에 오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절박한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 베드로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저는 성질급하고 날마다 말썽 부릴 때마다 언젠가 배신할 놈이야, 그렇게 생각했어. 이런다면 베드로 안 찾아가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 바다에 오셨어요. 오시고 밤새도록 금을 던지면서 고기잡이를 했던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있는 그 자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날이 밝으려고 하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셨고 베드로와 요한이 탄 배는 저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파도 소리 때문에 말이 잘 소통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어둑어둑한 그 시간에 저기 있는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 잡았어? 우리 오늘 성경에는 얘들아,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근엄하게 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지금 우리 음량이 볼륨 조절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 장면으로 가보면 예수님은 소리를 지르셨을 거예요. 얘들아, 고기 잡았어! 그랬더니 예수님인 줄 몰라봤대요. 왜 몰라봤어요? 거리가 있어서 그렇고 어둑어둑했으니까 그렇고 몰라보고 저기서 들려오는 소식이 뭐라고요? 고기 잡았냐고 해! 없어. 아이, 소년들이 반말하네. 나 예수님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배 오른쪽에다 금을 던져봐. 배 오른쪽? 우리 밤새도록 던졌던 데 아니야. 알았어요. 그냥 던졌어요. 던졌더니 이게 그물이 안 땡겨져요. 묵직한 거예요. 땡기는데 다 나와서 세봤더니 153마리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153마리를 딱 잡고 바닷가로 이제 점점 나옵니다. 한 20m 정도 떨어졌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 베드로한테 얘기해. 야, 선생님이셔. 예수님이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직 배에 있는데, 물이 있는데도 바다로 첨벙 뛰어내리는 거야. 첨벙 뛰어내리고 자기의 겉옷을 얼른 주워 입고 그리고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을 잡수시고 조반을 먹자, 그리고 떡을 먹여주시고 먹으시고 아침 식사를 하시면 부활의 몸이신 것을 확인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15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조반을 드시고 아침 식사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베드로야 묻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의 자연의 인물, 이 자연의 이름, 태생의 이름, 그의 본래의 이름을 부르시고 너의 나약함, 너의 실패, 너의 배신, 너의 그 비겁함, 그것을 예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의 3번의 실수를 다시 복원을 해줘요. 회복을 시켜주시고 회복의 자리에서 치유를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사느라고 했지만 남들에게 받은 상처도 많고 남들에게 상처 준 것도 많고 허물도 많고 눈물도 많고 시련도 많고, 그런데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에게 물으신다면 부여중앙교회 목사야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라 윤진아 내가 날 사랑하니? 인간적인 연약함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약함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내년 새해를 또 허락해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당당하게 출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것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초점은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 그런데 베드로는 정체성 혼란의 인물이에요. 지금 자기의 정체성도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나 갈릴리 바다로 가야 되나 그러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갈릴리 바다로 갔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 했지만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이분이 구원자 메시아가 맞는다면 죽어도 그분 따라가야지. 그런데 따르지 않고 갈릴리 바다로 가버리고 낙심했고 그물질하고 있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신 이유는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있는 거야. 네가 나를 따라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온 확실한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라. 이 차원이에요. 너의 믿음을 확인하고 너의 믿음을 회복하고 나를 바르게 하라라. 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야. 이걸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보시죠.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너는 베드로야. 이제부터 반석이야. 바위떨맹이야. 바위덩어리 위에 내 교회 세울 거야. 여러분,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분만 교회를 세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하늘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 권위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세력들이 함부로 이기지 못하고 함부로 하지 못해요. 부여중앙교회는 하늘의 권위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엄청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축복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다시 부활의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시간, 정말 예수님이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인지 몰랐어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으셨군요. 이 권위가 다시 베드로의 믿음 안에서 회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말하는 책이다. 신앙은 뭐냐?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게 신앙이요. 그분을 알아야 바르게 믿어가고, 그분을 알아야 바르게 따라가고, 그분을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의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에 걸쳐서 오늘 93회째 요한복음,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생명의 물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양의 문이야, 그렇게도 목이 쉬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나는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리스도야, 이것을 외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떠났어요. 떠난 베드로를 다시 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관의 정체성이 없으면 언제 떠날지 모르고 언제 내 맘대로 신앙이 될지 모르고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절대 권위로 요동하지 않는 바위 덩어리로 자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인생을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당신의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십니다. 바위가 되시는 그분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 권위를 가지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우랴? 평생 이 하늘의 권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권위를 세워주신 이 교회 안에서 가장 멋진, 가장 승리로운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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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손들고 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모아서 가슴 앞에 드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큰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입으로만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에게 다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찾아가셨던 주님, 오늘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겉으로만 알고 성경을 겉으로만 알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나 때문에 교회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때문에 목회자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모독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던 하늘의 권위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세우신 이 교회,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권위를 가지고 삶의 현장을 향하여, 그리고 내년 2018년 새해를 향하여 힘차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하늘의 권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이제는 하늘의 절대 권위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2017년도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권위를 무장하고 의지하고 출발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